해바라기가 해 따라가듯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바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을 한 주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 날마다 제가 설교한 그날이 되면 마태복음을 공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앞부분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서 나오는 그 뒤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실 때에 시청하실 때에 마가복음 지금 1장부터 나가고 있죠. 마태복음 제 안식일 설교에 있으니까 양쪽을 함께 들으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께서 해바라기가 해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2과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 우리 예수님께서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이 땅에 계시는 그 기간이 얼마나 짧은 기간인지 3년 반밖에 안 되는 공중 봉사의 기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일하시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 문장이 카이 그리고라는 또한 그런 단어인데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종으로 이 세상 위에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교회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나 봐요. 직원의 소식을 남편으로부터 듣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사모님 하신 말씀이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인지 자기네들 종인 줄 아나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함께 펼치시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금 여기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더니 이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19절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두 집안의 그 경제 사정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누구 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까운 이웃이었던 그 요한과 그의 형제는 야고보는 배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아마 그 집은 좀 사업을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도 있고 그 배가 조금 더 컸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두 아들들 데리고 일하는데 두 아들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삭슬 내서 품꾼들을 고용해서 같이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냥 그물만 버려두고 가는데 여기 요한과 야고보는 배까지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I will go라고 대답하시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두 번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여기 지금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은 언제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Come and see, 와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이제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해야겠다. 가장 가까운 형제, 그의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보시고 불러내신 게 여기 그의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의 기사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다니긴 했지만 끝까지 따라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신 이야기를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뭐 좀 잡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밤새도록 우리가 어부들이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디를 못 잡은 것을 목수이신 당신이 말한들 뭐 좀 잡히겠습니까? 많은 말씀하시니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봤는데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이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배들도 불러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어쩌면 요한과 안드레가 타고 있는 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식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젠 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 번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안드레의 초청에 의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1장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마가 요한이 그의 친척이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구브로를 처음 방문하면서 선교 여행에 참여하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그가 바나바의 손길에 이끌려서 다시 구브로를 방문하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내가 올 때에는 여기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듯 베드로에게는 지금 세 번씩이나 부르셔서 두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21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다른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율법사들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권위가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한 것을 가르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연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그분께 직접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 해 전에 저 종로에 있는 기독교 회관에서 재림교회의 학자들과 그리고 개신교회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벌이는데 갑론을박하는 것 결론이 나질 것 같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나려 할 때에 삼육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던 신교원 목사님께서 그 앞에 서시니까 일순간 재림교회 학자들 그리고 개신교회 학자들이 한순간 입을 다 다물고 거기에 수백 명이 모이는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개신교 목사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했더니 이어른 하시는 말씀이 질문이 잘못되면 대답도 없습니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표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을 가르치니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때에 거기 회당 안에 그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질렀습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지금 여기 1인칭이 두 가지가 사용됐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나는 단수예요. 우리는 복수입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간 귀신을 한 분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되는 한 귀신이 지금 예수님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여기 모여있는 다른 회중들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 옆 동네 사는 나사렛 목수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내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귀신이 그 말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귀신도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우리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의 일 좀 망쳐야겠다. 사람들에게 소문냅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소문을 옆에 쫙 퍼뜨린다면 그 앞에 고난이 첩첩산중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대할 테고 제사장들이 반대할 테고 정치가들이 반대할 테고 다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 방해를 놓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작도 하시기 전에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누군지 밝혀서 떠벌려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소문을 다른 데 내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야기할 때에 귀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다다 하더라.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그 앞에서 나서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회당에서 오전 시간을 마치고 밖에 나왔을 때에 조금 전에 불러낸 베드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곧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여러분께서 가버나움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회당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뭐 걸어서 5분 10분이 아니라 그냥 걸어서 한 1, 2분도 안 됩니다. 그냥 내려와서 걸어가면은 바로 그 앞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일까 전 의심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이 너무나도 커요. 지금 봐도 엄청난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베드로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베드로의 처갓집은 엄청난 부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이 펄펄 나서 이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은 열이 오를 때에 열 내리는 해열제 같은 게 있지만 그 당시엔 해열제 같은 것도 없고 자칫해서 고열이 지속되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병이었습니다. 이때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누구도 순종합니까? 이런 지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만 순종하고 쫓겨나갔던 것이 아니라 열병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떠났습니다. 그렇게 열이 펄펄 끓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안식일에 회당에도 가지 못했던 베드로의 장모가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일어나서 거기 모이는 모든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식료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오후를 보내셨던 예수님, 그 동네 사람들은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왜 저물어 해질 때였습니까?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자를 데려온 일을 스스로 하질 않았습니다. 이제 안식일날 해가 넘어갔을 때에 그 전에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 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병을 쫓아내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고 그 소식이 빠르게 동네에 퍼져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날 가지 않고 저녁에 해 넘어갔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시고 안식일 오후 귀신 쫓아내시고 안식일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그를 치료하시고 대접받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해가 넘어갔을 때에 모여든 모든 동네 사람들 다 고치시고 귀신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안식일의 하루, 그리고 안식일날 해가 넘어간 새로 한 주 시작된 그 저녁 시간까지도 바쁘게 일하시고 섬기시고 또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식일날 오후에 의료 봉사를 합니다. 제가 나쁜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로 봉사하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일주일 내내 환자들과 씨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너무나도 바쁘니까 안식일 외에는 봉사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봉사하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안식일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라면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때에 그 중에
하루를 비워두든가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을 비워둬서 무료로 진료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안식일 시간과 안식일 이후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많이 고친 것은 안식일날 해가 넘어간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응급 환자들만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제가 재림교회 소방대원이라면 저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쉼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교회 가다가 어디 불난 걸 봤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난 그냥 간다. 아닙니다. 저기 불났을 때에 119에 전화하기 전에 물론 전화하죠. 전화를 해놓고는 부지런히 뛰어들어가서 불 끄는 일을 내가 재림교회 소방대원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 생명을 다루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은 안식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내가 하는 일이 불 끄러다니는 소방대원이고 내가 하는 일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간호사나 의사라면 저는 엿새 동안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봉사할 일이 있다면 내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날보다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여러분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것이 우리들 안식일 지키는 일에 더 이상적인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가 시작될 때, 하루의 일과가 시작될 때에 처음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새벽마다 능력을 받는 일이 그분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낙낙장송 같은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참나무처럼 든든한 나무도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혼자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딘가 기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기대셨습니다. 어디에 기대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매 순간마다 기대시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같은 인간이야 얼마나 더 많이 주님께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무슬림들, 회교도들을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께 새벽에 아직도 침대 안에서 이불 속에서 꿈을 거르고 계실 때에 회교도들은 새벽에 모스크에 가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께 친구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즐기실 때에 그들은 모스크에 가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씻고 저녁 잡수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때에 회교도들은 모스크에 가서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드립니다. 참된 우리가 알고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천명선교사 훈련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거기 젊은 청년 형제들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제가 강의할 때는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었지만 필리핀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는 간혹 물론 피곤하고 더운 날 전립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 소통 때문에 그냥 잘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럴 땐 뒤에 가서 야, 왜 자냐? 어린 청년들, 제 아들 같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왜 자냐? 그러면 졸려요 목사님. 왜 이렇게 졸려?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왜 일찍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하느라고. 기도를 왜 새벽에 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를 새벽에 해야 되죠. 그냥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언제인데? 새벽이지요.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지? 금요일 저녁이요.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이요. 아니,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느냐고. 금요일 저녁이요. 이 청년이 뭔가 깨달았어요.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은 새벽이 아니라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제게,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 예수님께 새벽에 기도하셨지. 그런데 새벽에만 기도하셨을까? 하고는 제가 이 청년에게 누가복음 6장을 소개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 철야기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맨날 철야기도 하시고 맨날 새벽기도 하시고 1년 12달 365일 맨날 밤에는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피곤하여 주무셨죠. 그냥 낮에는 주무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24시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그 교우님께서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다른 교단의 교우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하루에 3시간씩 기도드리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분들이 감동받아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께서 약간 좀 부끄러워한 듯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는 숨 쉬듯 해야 되는데 하루에 3시간만 숨 쉬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장소를 특별히 정해 놓으셔서 예수님께서 안 보이신다.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려면 그곳에 계신구나. 가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틈이 날 때마다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드리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서 커다란 지식을 얻어야 하고 우리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교훈을 얻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4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표현된 것은 악성 피부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센시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집단적으로 생활할 때에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나병, 문둥병,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이것은 접촉성 피부병인 경우에 그냥 수건을 같이 쓰면 식구들 다 옮아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이 피부병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이 레위기서라든가 이런 곳에 오면은 이 피부병이 걸리면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건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면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다 나은 다음에는 회중 가운데로 그대로 못 돌아와요. 아직도 잠복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살펴보고 피부병이 다 낫다. 그것을 선언해야만 회중 가운데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나병을 고친 다음에 42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 사람이 나병 다 알았다고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나팔 불면서 예수께서 날 고치셨다. 그 소문이 이 나음을 받은 환자가 제사장에 가기 전에 소문이 먼저 제사장에 간다면은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리고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먼저 제사장에 가서 내 상처 다 나은 것을 보여준 다음에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할 때까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입이 방정이라 그러지요. 이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 내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슴속에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질병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그 은혜를 우리 예수 바라기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봤을 때에 우리는 좋은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거울이라면 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반사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 예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널리 끼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의무 이전에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